서기 612년에 수나라에 113만 명이라는 인류의 역사상 유례 없는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을 했죠. 그때 수나라의 황제는 수양제였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하고 날랜 정예병 30만 대군까지 합류를 해서 평양성을 향해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왔어요. 숫자로 보면 고구려는 수나라의 상대가 되지도 않아요. 정말 풍전등화, 바람 앞에 선 불과 같이, 촛불과 같이 유태로운 이 상황을 지켜보던 을지문덕 장군이 묘한 전략을 씁니다. 그의 전략은 뭐냐면 열심히 싸우는 척 하다가 뒤로 물러나면서 항복하자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단순히 항복하겠다고 뱉기만 된 것이 아니라 수나라의 적장에게 편지까지 씁니다. 항복하겠다고. 이를 본 수나라의 군사들이 기고만장해졌어요. 드디어 고구려가 겁을 집어먹었구나 생각을 하고 의기양양하게 살수, 지금의 청천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천강을 건너기 시작하는데 그때 승리에 취해 있을 때에 을지문덕 장군을 유시한 모든 군사들이 그 살수, 청천강 상류에서 소 가죽을 이용해서 막았던 뚝을 일시에 터뜨립니다. 그러자 그 뚝을 막았던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센 파도처럼 휩쓸려 내려오면서 의기양양하게 걷고 있던 수나라의 그 병사들을 전부 다 몰살시켰어요. 그때에 별동대라고 하는 30만의 군사가 그 물에 다 몰살당합니다. 또 이 별동대가 죽임을 당하자 각 곳곳에서 싸움을 하던 이 수나라 군사들은 이미 군량미가 다 떨어져 버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배고픔과 사기가 저하되어서 도망가다가 끝까지 추격하는 고구려 군사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110만 명 중에 살아 돌아간 자가 불과 2,700명밖에 안 된답니다. 이 싸움으로 인해서 바로 그 어마어마한 수나라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었고 세계 역사적으로도 인정받는 이 싸움, 이 지략적인 싸움이 세계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레위인이 그의 간악함이 불씨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에 거대한 불을 붙여요. 무슨 사건인지 다 아시죠? 레위인의 그 첩사건. 기브아의 그 참혹한 죄악을 응징을 하겠다고 이스라엘 총회가 소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총회의 모습이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할까요? 분명히 이스라엘 총회라고 모였으면 몇 지파가 다 모여야 돼요? 이스라엘 몇 지파예요? 12지파. 12지파가 다 모여야 이스라엘 총회가 되는 건데 한 지파가 쏙 빠졌어요. 그게 어디죠? 왜 베냐민 지파. 그리고 11지파만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분노를 쏟아내요. 같은 형제인데 베냐민 지파를 왜 그랬는지 사정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먼저 그들의 잘못에 대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개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어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베냐민 지파는 형제가 아닌 적으로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11지파만이 모인 이 불완전한 총회에서 그들은 무시무시한 결의를 해요. 우리가 단 한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제비를 뽑아서라도 반드시 이 악한 기브아를 응징하겠다. 그렇게 결의를 마친 후에야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일방적인 통보를 합니다. 이게 대화입니까?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그냥 통보지. 그리고 너희 성읍에 그 악한 놈들을 당장 내놓아라. 우리가 죽여서 악을 제하겠다. 이때 베냐민 지파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스라엘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해놓고 자기네들 안 불러. 자기들이 배제당하고 마치 자기 지파를 죄인 취급하는 이 11지파의 고압적인 태도에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하고 오히려 독이 바짝 올라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죄인들을 내놓는 대신 형제들과 싸우기로 결정을 하고 칼을 빼듭니다. 결국 한 레위인의 이 간악함이 이스라엘 11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척당했다는 생각에 독이 오를 대로 오른 베냐민 지파의 오기와 맞부딪히면서 이스라엘은 피할 수 없는 동족 상잔의 비극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6, 27절 말씀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머리라면 우리는 누구는 팔로, 누구는 손가락으로, 누구는 다리로, 누구는 발가락으로, 또 누군가는 각각의 장기로 그리스도의 일을 같이 감당하는 우리는 한 지체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각 지체요 운명 공동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몸, 이 지체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지파 연합 공동체로서 혈연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였고 나아가서는 살고 죽는 것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였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브아에서 발생한 이 끔찍한 죄악은 결코 기브아 성읍이나 베냐민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공동체 안에 침투한 치명적인 독극물이었어요. 마땅히 이스라엘 총회는 기브아를 심판하기에 앞서 우리 민족 안에 이토록 무서운 죄악이 독버섯처럼 자라도록 방치한 공동의 책임을 통감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같이 회개하고 같이 엎드려야 했어요.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그들은 형제의 죄를 도려낼 궁리만 했어요. 그 죄가 자신들의 그 뿌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그 사실은 철저히 외면하고 말이죠. 특히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것은 그들이 기브아를 응징하겠다고 소리를 높이면서도 정작 이 사건의 불씨가 된 레위인의 타락에 대해서는 왜 침묵했냐 이 말이에요. 성소를 섬기는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스라엘의 영적 근간이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엄정한 증거였잖아요. 성소를 섬기는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이스라엘의 영적 근간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엄중한 근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안에 썩은 고름은 그대로 둔 채 밖으로 드러난 죄의 열매만 잘라내려 했던 거죠. 나부터 도려내야 할 죄는 못 본 척하고 남의 죄에만 칼에 휘두르는 이 이중적인 모습. 그래서 한동안 유명한 우리 돌아다니는 말이 있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 이중적인 모습을 하고도 기세 등등하게 전쟁터를 향해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은 눈으로 보는 책이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눈으로 읽어놓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들이 다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그거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남의 잘못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날카로운 목소리는 얼마나 넘쳐나나요? 물론 잘못된 죄는 분명히 책망받아야 하고 도려내야만 하죠.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그들의 죄를 그저 남의 일인 양 손가락질하고 나는 의롭다고 착각하는 구경꾼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형제의 죄를 보고 비난의 돌을 던지기 전에 그것을 내 몸의 한 부분이 썩어 들어가는 내 죄악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너는 왜 그래? 하고 정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를 통감하면서 같이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한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오잖아요. 이 손가락을 접고 같이 통곡하고 엎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으로 네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 그리고 그 죄의 현장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이 세상이 어두운 것은 단순히 세상이 악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되어야 할 우리가 정죄하는 칼날만 휘둘렀지. 정작 우리 안에 어둠을 찍어내지 못하고 또 형제의 죄를 위해서 같이 눈물로 제단을 쌓는 소임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손가락을 접고 베델, 어디예요? 하나님의 제단. 이곳에 같이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눈물이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더러운 악함과 모든 죄악을 같이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나라 그리스도인들을 진정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한 지파와의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11지파는 마치 베냐민 지파를 멸족시키려는 듯이 무려 40만 명이 나왔어요. 베냐민 지파는 26,000명. 거기에 기브아에서 선택된 정예병 700명. 26,700명. 40만 대 26,700명. 게임이 되나요? 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11지파가 우세하죠. 그냥 갖다 찍어만 눌러도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우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물어요.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니라.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신앙적이에요. 그죠? 싸움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는 게 맞잖아요.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그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죠. 많은 분들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여기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결과는 이스라엘 40만 명이 대참패. 무려 베냐민 지파의 숫자에 맞먹는 22,000명이 전사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대패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만하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기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문제는 이스라엘의 기도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18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처음에 오르냐면 하나님,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의견을 먼저 물었어야죠. 그런데 이들은 이미 다 결정해놔요. 뭐 하기로? 전쟁하기로. 그리고 하나님께는 뭐라고 하냐면 누가 먼저 갈까요? 순종을 가장한 결제를 받으러 간 기도를 한 거죠. 이건 기도가 아니라 통보예요. 하나님, 나 전쟁하러 갈 거니까 하나님 따라오소서. 40만 대군이라는 그 숫자에 취해서 우리는 무조건 이길 테니 순서만 정해 주십시오. 그런 자만심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늘 말씀하시는 바리새인처럼 화려하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마치 의인인 것처럼 기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의만 드러내면서 시간을 낭비했을 뿐이에요. 기도는 내 뜻대로 다 관철시켜 놓고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과정인데 그것을 몰랐던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유다를 먼저 보내서 참패하게 하셨을까요? 진짜 이해 안 가지 않아요? 왜 하필 유다였을까요? 먼저? 다른 지파도 많은데? 유다 지파를 먼저 보내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교육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째,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찬양이라는 그 원래의 이름대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또 유다 지파가 11지파 중에 가장 베냐민까지 합하면 12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이고 강력한 지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서 그 이름의 역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찬양과 영적 선봉에 있어야 할 그 유다, 그 교만의 선봉에 있었던 유다를 먼저 내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가장 강하다고 믿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떤 강함도 소용이 없음을 뼈아프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유다를 먼저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승리보다 거룩함이 먼저였다는 거. 그래서 11지파는 레위인의 첫 문제 같은 자기 안에 썩은 고름은 덮어두고 남의 죄만 정죄하러 나갔던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를 패하게 하심으로 너희도 베냐민과 똑같이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게 하신 거예요. 승리를 주시기 전에 그들을 거룩한 그릇으로 먼저 빚으셔야만 했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기 전에 그들이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한 그릇으로 빚어지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내가 깨끗해지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승리라는 귀한 보배를 담을 수 없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통보가 아닌, 기도가 통보가 아닌 간구의 자리로 초대하시기 위함이에요. 만약 첫 전투에서 바로 이겼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뼈아픈 패배와 침묵의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비로소 하나님, 우리가 왜 졌습니까?
묻게 만드셨어요. 자기 확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이기는 것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을 더 원하셨어요. 내 힘으로 내가 세상과 싸우는 것보다 내 힘을 쭉 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쟁을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우리도 내 계획을 앞세우는 하나님 앞에 통보가 아니라 주님의 처분만을 바라는 겸손한 강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첫 번째 패배로 22,000명의 형제를 잃은 이스라엘은 큰 충격에 빠졌어요.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 저물도록 울며 묻습니다.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이제 드디어 기도가 살짝 틀어졌죠. 내 형제가 붙었어요. 이제 지체의식이 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내 형제 베냐민과 다시 싸우리까? 하나님 이번에도 뭐래요? 올라가서 쳐. 이제 울고불고 여쭈었으니 이번에는 승리를 주셔야죠. 그죠? 하지만 결과는 또다시 18,000명의 전사자가 나오는 대참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에게 연거푸 패배를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눈물이 아직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교만한 마음이 깨지고 낮아지는 상한 심령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패배라는 더 아픈 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단단한 자존심과 그 껍데기마저 벗겨내버리신 것입니다. 자존심이요? 0.000mg도 안 나가요. 세상에서는 우리의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자존심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심을 높이 드세우고 다니셔야 합니다. 그 자존심 꺾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인간적인 자존심 다 벗겨내어야 그때 하나님은 하십니다.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두 번이나 참패하고 나서야 온 이스라엘이 비로소 장소를 이제 옮기죠. 전쟁을 준비하던 미스바. 이 미스바는 무슨 뜻이냐면 적을 감시하는 막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세상을 살피고 전쟁 전략을 짜던 내 열심의 자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들은 그 막루에서 내려와 베델로 갑니다. 베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그리고 그들의 조상 야곱이 광야에서 홀로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은혜의 자리로 드디어 돌아갑니다. 우리 예배 초반에 남집사님 정말 79평생까지 하나님 모르고 사셨어요.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자유분방하게 사셨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얼마나 그 자존심 벗겨내고 그 거북이 등딱지보다 더 단단한 그 마음의 벽을 다 허물어내셨는지, 얼마나 순전하셨는지 예수님이 데려오셨잖아요.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들이 장소를 옮기자 그들의 모습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제는 억울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물도록 금식하며 진심으로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속하는 번제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멍 때리다가 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통해야 하는, 내 이 가슴이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심령으로 울 때, 그때의 눈물이 예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 체면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냥 그저 왔다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그렇지, 아멘, 주님 내가 지금 이 시간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하나님 다 받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제를 드리죠.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 여기서 그만둘까요? 진정 어린 걸 물어봅니다. 내 계획을 통보하던 입술이 이제는 주님 우리가 여기서 그만둘까요? 하나님이 주권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에게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앞전에는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유다니라. 내 형제 베냐민 치러 가는데 올라가리까? 가. 그때 하나님이 승리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래서 환경을 수도 없이 수백독을 해도 내 눈에 안 들어오는 말씀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끝없이 죽을 때까지 읽어도 못 읽는 게 성경이에요. 내가 앞서 나갈 때는 굳게 닫혀 있던 그 승리의 문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더라고 하신 말씀처럼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어 드릴 때 비로소 열린 거예요. 내 열심과 전략을 의지하던 미스바를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베델로 돌아갔더니 하나님이 직접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물질적으로 또는 질병으로 또는 관계로 어려우신 분들 하나님 앞에 통곡하십시오. 눈물의 예배가 되면 하나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때로 연거푸 패배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앞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것을 더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내 방법, 내 숫자, 내 의를 다 내려놓고 베데르 제단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짜 승리가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산 주열받게 성도 여러분, 베델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승리의 전략을 주셨어요. 그것은 정면 승부가 아니라 매복을 이용한 유인 작전이었죠. 마치 우리가 서두에 나누었던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 대첩과도 같았어요. 을지문덕 장군도 수나라 대군을 살수, 청천강 언덕으로 깊숙이 유인했다가 한꺼번에 무너뜨렸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앞선 그 두 번의 패배를 역이용하셨던 거예요. 베냐민 군대가 이번에도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성읍 밖으로 멀리 쫓아나오게 만든 뒤에 미리 숨겨두었던 복병들이 성읍을 점령하고 불을 피워 올린 거예요. 그게 바로 매복작전이에요. 결국 기세 등등했던 베냐민의 용사들은 앞뒤로 가로막힌 채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 나갔죠. 그 기세 등등했던 베냐민 지파 중에 칼을 든 장정은 26,700명 중에 600명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광야의 바위 틈으로 다 숨어들었어요. 이것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에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고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드러난 참혹한 현장이었죠.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아예 사라질 뻔한 이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내세우는 그 어떤 강함도 하나님 없는 승리를 보장할 수 없음을 엄중하게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이 하시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내 힘과 의를 의지해서 미스바의 막로에 서 있었을 때는, 즉 내 힘을 의지하고 싸웠을 때는 패배뿐이었지만 베델의 제단,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 하지만 그 승리조차 형제의 아픔을 딛고 선 것이라면 우리는 가슴을 쳐야 된다는 것이죠. 죄는 결코 적당히 타협하거나 방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일 네 손이,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려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려라. 엄중히 말씀하셨어요. 지체 중 하나가 범죄했을 때 그것을 찍어내고 빼버리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공동체 전체가 죽음으로 치닫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사랑의 경고예요.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스며든 그 죄의 독소를 방치하면 결국 전체가 파멸에 이르죠. 제가 말씀드렸었죠? 조선의 왕들이 뭘로 죽었다고? 종기. 그 조그만 종기 하나가 커져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한 게 8명 가까이 된다니까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응징하기 전에 처음부터 공동체의 죄를 나의 책임으로 알고 함께 울고 그 죄의 뿌리를 단호히 끊어내야 합니다. 나 자신부터 베델의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로 새로워질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 사회를 진정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